함께 주기도 말씀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듣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스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심이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인에게 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13절까지는 주로 교회 내에서와 또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 신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뭐 형제 우애를 비롯해서 이와 같은 이제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형제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13절까지는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환난 중에 참으며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발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연단이 되어서 결국 우리는 뭐만 바라보느냐? 주님 오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 영체의 몸을 입는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더욱더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쉼없이 다가오는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더욱더 천국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천국인으로 언제부턴가 그렇게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환난 중에서 인내하며 견디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반드시 이 기도에 힘쓰는 거죠. 자, 우리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은 주님의 십자가, 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요, 환난 가운데 연단을 우리가 받으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라면 사건마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건마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도우심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큼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대로 이제 육체로 우리에게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이 물질의 세계에서는 육체로 나타나셨고 영의 세계에서는 영체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친히 이 땅에서 그가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고, 또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친히 그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실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했다고 공산주의처럼 있는 자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재물을 맡은 사람, 내가 물질을 가진 사람도 정말 이것을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도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도 정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친절을 추구하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친절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과 이웃 사람의 반영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들의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절, 오늘 읽은 이 14절부터는 외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신자가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 믿는 우리 성도들 간의 자세인데, 그러면 이제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여기 핍박하는 자를 정말 그들을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핍박하는 자와 원수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정말 이건 확실하게 불신세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할 수 있죠. 물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자를 핍박하고 원수같이 그렇게 행할 경우가 있어요. 뭐 예루살렘 교회에 그 유대 계통의 신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핍박을 했죠. 또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 제세례파 신자들을 핍박을 했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그러나 여기서는 어디까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두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죠? 자,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오늘 본문 이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보면, 자, 이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핍박하는 자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신자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원수와 같은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라면 원수와 같은 사람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안에서만 불타오르는데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종종 제 마음에서 아주 극단적인 마음이 확 떠오를 때가 있어요. 자, 뭐 가끔 TV에서 뉴스를 보거나 뭐 신문을 보거나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목격을 할 때 막 폭행하고 남의 생명을 막 유린하고 가정을 막 파괴하고 그런 사람들을 떠올 때마다 저들을 경찰서에 고발하기 전에 나에게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내가 먼저 확 응징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떠오를 때가 있어요. 목사지만.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나를 또 발견을 하게 돼요.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나도 목사지만 어떨 땐 극단적인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나 자신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원수 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이다. 자,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이건 명령이에요.
먼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원수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이건 명령입니다. 즉 사랑은 의지라고 하는 말이죠. 자, 흔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감정이다 그래요. 사랑은 감정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런 감정이 막 솟아나서 사랑하고, 내 안에서 막 감정이 막 솟아나서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다라고 생각해요. 즉 자기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운 감정이 생겨날 때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뻐 보일 때만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그런 감정이 들 때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해주고 유익을 줄 때 그때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건 다 이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남녀 간의 사랑, 감정이 막 솟아나죠. 이성적인 감정이 막 솟아나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자, 또 그런 것뿐입니까? 친구 간의 사랑 어떻습니까? 친구 간의 사랑도 이런 유의 사랑이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유의 사랑은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 라고 하면 더 이상 사랑 안 해요. 나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그런 감정이 없고 내게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분노가 확 일어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단적으로 저에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자기 사랑이에요. 이건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타적인 사랑이라 해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은 다 뭡니까? 자기 감정이 생길 때만 하는 사랑을, 이걸 이기적인 사랑이래요.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예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이런 것들은 다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 나를 돕는 자, 내 자식,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는 결국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류의 사랑은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 더 이상 사랑 안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자, 명령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그러니까 명령은 감정을 초월하는 겁니다.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고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도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수행하는 걸 명령. 그래서 명령은 의지를 가지고 수행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 감정과 상관없어요. 군대에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정이 생기지 않아.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러자 명령은 뭡니까? 의지예요. 나의 의지로서 복종하는 게 이게 명령이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감정적으로는 싫어도, 감정적으로는 전혀 좋은 것도 없어요. 감정적인 건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전혀 내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분노가 막 일어나요. 분노가 막 폭발해요. 이 분노, 이건 우리의 감정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들을 갖다가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나의 감정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말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을 의지로서,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서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도 저런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놈의 새끼들 다 잡아 죽어야 된다. 저런 것들은 다 그냥 저기 그냥 추운 날 그냥 저 얼음 구덩이 속에 다 묻어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주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며 원수에게 어떻게 후대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 반문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원수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주 하나님이 원수도 후대하고 핍박하는 자도 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내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정말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였을 때, 의지로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했을 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믿으시라는 말이에요. 이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돼요. 사랑은 하지만,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은 하지만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말은 아닙니다. 악인에게 선을 베풀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악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어요. 더 큰 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적이 나에게 칼을 주시오. 나한테 칼을 달라. 강도가 나한테 칼을 달라. 나에게 좀 칼을 하나 구해주시오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내가 그에게 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칼로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을 베풀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할 수 있죠. 그를 사랑하는 길은 뭡니까? 그를 더 악으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니까는 그에게 칼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칼을 줘서는 안 돼요. 그것이 그를 오히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악인에게 선을 베풀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도움을 주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데 이건 선이에요. 도움을 주는 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에게 도움을 주면요, 오히려 악인은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악을 저지르요. 나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햇빛 정책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5억 달러인가를 보내줬어요.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악인에게 과연 돈을 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선을 행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가지고 칼을 쥐어주면 더 그걸 가지고 칼춤을 출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다 엄청난 핵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과연 그게 선을 베푼가요? 악인에게? 나는 문재인 정권 때도 분명히 제가 그런 것을 건의했어요. 악인에게 선을 베풀 수는 없다. 우리가 그들의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정말 먹을 것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엄청난 것을 지원을 해주고 그 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에게 칼을 쥐어주면 그걸로 다른 일을 또 해치는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악인에게 우리의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정말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도 잘되기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한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겁니다. 선한 이들에게. 정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강도나 악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이들에게 정말 도움을 호소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이들을 또 정말 그들이 선한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린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 줄 알아요. 선행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악인을 우리는 사랑은 해야 돼요. 악인들을 또 우리가 축복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런 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도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그건 별도 얘기고요. 참 어쨌든 우리가 그런 악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의지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령은 감정으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서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힘으로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랑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핍박하는 자를 왜 축복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고 하나는 그렇지 않는 자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가 다르면 처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는 어쨌든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자는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하나는 신앙의 자세요. 하나는 불신앙의 자세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도 만났고 고의적으로 나를 갖다 어렵게 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분노도 일어났지만 주님의 말씀을 먼저 또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내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내가 순종적으로 바뀌니까는 정말 그들이 불쌍해 보여요. 정말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게 되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저 영혼이 구원받고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히 들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래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자세를 가지면 주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에 따라 주님이 돕고 또 돕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요. 어쩌면 성경에는 많은 명령이 우리에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 명령은 다 의지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복입니다. 복종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 명령을 수행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감정적으로 해야 될 것과 정말 우리가 순종적으로 의지로서 해야 될 것을 잘 구별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우뚝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의인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하고 우리가 핍박하는 자들을 우리가 저주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서 정말 우리가 수행해야 될 주님의 명령들을 정말 순종하여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아버지의 성질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우리가 출구하고 주님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만으로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그 은혜의 생활을 하시도록 주께서 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힘있게 다가오고 힘있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직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오직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취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정말 원수라도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은 너희가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것을 행할 수 없고 우리의 감정으로서는 이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서 이를 아버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를 복종시켜서 정말 우리는 아버지 하나며 감정이 우리에게 반하여 나타난다 할지라도 감정이 우리에게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로서 정말 우리가 이걸 순종해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아버지 신자들에게 행해야 될 우리의 자세와 교회 바깥의 위인들에게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자세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아버지 깨달아서 우리는 그에 안받는 그에 합당한 아버지 신앙의 생활을 영위해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생활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대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선시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늘 기도하며 우리가 아버지 영의 신령한 생활을 하며 아버지 영의 것을 아버지 추구하며 그것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말고 현재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 내 손에 주어지는 것으로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려 하지 말고 장차 나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장차 내게 주어질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장차 내게 주어질 것들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은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더 큰 것을 보고 더 먼 것을 보고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나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육의 것으로만 이것을 가져보려고 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영에 속한 것들을 아버지 영계 세계의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영원한 것을 아버지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와 같은 것을 없어질 것으로 바꿔가려고 하고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가려고 하고 당장에 내 눈에 유익한 것만으로 우리가 아버지 것을 바꿔가려고 하는 아버지 어리석음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알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감사교회 교우들이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아버지 모든 교우들에게 아버지 넉넉하게 미치고 오늘 우리 아버지 강서교회 넉넉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와야 될 이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붙잡아야 될 이들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